네, 저희들 잠언서 18장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또 지혜를 부르고 지혜가 온 자가 명철이 따라옵니다. 슬기로운 생각이 따라오고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그랬었어요. 잠언서에 보시면은 계속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런 식으로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8장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혜로운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10절부터 지난주 며칠 전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받고 보호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는지 나의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삼으시는지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걸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사람이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는 자, 성공한 자는 마음이 교만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존귀의 길잡이가 되고 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하는. 네, 남 말하기도 전에 내 말 다 해버리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이 나는 보여서 말했는데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병이 걸리면은 누가 일으키겠어요? 내가 마음에 병이 걸리면은 누가 나를 일으킬까요? 사람 마음 부서진 거는 아무데도 못 고칩니다. 자동차 부서진 거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고쳐지지만 사람의 마음이 부서진 것은 아무도 못 고쳐요. 뭐 병원에 가면은 뭐 정신과에 가면은 약 먹으면 고쳐질 것처럼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평생 약 먹어도 안 고쳐져요. 마음이 부서진 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결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부서진 내 마음을 자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준다는 거는 내가 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때겁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석을 받아오셔야 마음에 참 평안이 옵니다. 그 뒤에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서진 내 마음과 그 후로 부서진 마음을 안고 지금까지 힘겹게 주인으로 내 인생 주인 낸 줄 알고 살아오는 비참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셨다는 거. 나를 그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놈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면은 심령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뤘다 약속의 말씀 선포 기도문 그것만 해도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모든 문제 끝났구나. 지금 내가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중인 것이지 나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더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더 구하게 돼요. 계속 악한 사람은 악한 순환이 되고 굴레에 빠지게 되고 선한 자는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더 좋아지고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마음문을 마음문을 열죠, 그죠? 이거를 다른 데는 뇌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창세기 32장 20절에 야곱이 자기 형의 환심을 살려고 선물 때를 세 때나 이루어 가지고 계속 보여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화를 풀게 하죠. 선물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길을 넓게 해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존귀하는 세상에 권세 가진 자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 선물을 갖다 주면은 그 선물이 그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이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은 뇌물을 주면은 뇌물 먹인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의 길이 넓어진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선물, 그냥 선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은 선물 받을 때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야곱이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죠. 17절부터는 송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옛날부터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혼한 사람들 상담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둘이 말을 반대로 하는지 만나보면 둘이 딱 말을 반대로 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약간씩 다르면은 아 이거 뭐 좀 진실이 섞였나 보다 뭐 서로 오해를 했는데 이런데 완전 정반대 말이에요. 그 누군가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 뭔가 한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예 반대말을 해버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되어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송사회를 시작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오는 그 상대방 사람 와서 또 말하면은 그 말이 또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쪽 편 말만 듣고 아, 니만 옳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죠, 그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상대편 말도 마저 들어봐야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왜곡해서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바람에도 아픕니다.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상처가 건들리면은 그 사람이 미워요. 내 속에 미움이 많은 거 꺼내서 해결하고 싶다면 상처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내 스스로 지나가는 바람에도 아픈 것이지 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말을 잘못해서 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 건드리면 기분 나쁘죠. 상처 건드리면 밉죠. 그죠? 그래서 내 상처를 먼저 해결받아 오시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방 보고 자꾸 말 조심해라 뭐 해라도 말 조심 안 해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나에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하나님 앞으로 또 내 마음을 심령을 들고 가야 되죠. 들고 가가지고 그 내 마음의 병을 심령의 병을 치유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사할 때 보면은 사람의 말이 이제 정반대이기 때문에 각각 검사,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재판을 하죠. 자기네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법리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가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갈 때 변호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과 영벌에 이르는 그 재판은 성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가지고 둘이 싸움을 어떻게 시켰는지 요거를 그리스도의 빛을 요 현실 세계의 요 사건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보시면 아 사단이 여기 가는 요 말하고 저기 가는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간질을 시켰구나. 사람하고 사람만 이간질 시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맨날 하나님이 응답 안 줬다고 이런 거짓말을 성도한테 가서 계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 죽는다. 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런 공포심을 계속 갖다 넣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결했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그렇게 구하였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둘에 숨었나이다니까. 누가 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아무도 하나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듣고 배우고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 입고 생명이 죽었는데도 아버지 안 찾고 가정이 박살났는데도 아버지 안 찾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각자가 억울합니다. 각자가. 나는 내대로 억울하고 저 사람은 상대는 상대대로 억울한데 이게 사단이 중간에 개입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신약성경 예수님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볼 때 깊은 고민이 오죠. 그죠? 아무리 봐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사랑이 안 돼서 용서가 안 돼서 막 성도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게 참 거룩한 고민이고 아름다운 고민이고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고민도 하고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깊이 하시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이 고민을 토설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그 문제 사건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오시면은 이 사람의 말이 조금 분별이 되집니다. 내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했던 생각들이 분별이 되어지면은 저 사람도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나중에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게 그 인생을 완전히 용서해서 품어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좀 더 성화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마귀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간질 시켰는지 그것만 찾아와도 많은 부분이 생각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져요. 이도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시간표구나. 그 시간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네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런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네 왜 내한테 그랬노? 밉다 이런 게 안 되죠. 그죠? 저 영혼이 나와 똑같은 옛날에 내가 빠져 있었던 흑암에 그대로 앉아 있구나. 그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데리고 나왔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송사에 가보면은 서로 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 중간에 마귀가 이간질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판결을 해줘도 법도 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도 보면은 이것저것 결정할 것이 많이 있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렇게 결정하다가 많이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에서. 다툼이 그치지 아니해요. 강한 자 사이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이 제비 뽑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제비 뽑기 하자 이래가지고
던져가지고 불신자들 하는 말로는 운에 맡기자. 동전 딱 던져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 할 때 제사장 가슴에 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걸로 제비뽑기 할 때 썼다고 그래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순복하도록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길이 차라리 제비뽑기 이게 이게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사하다가 보면은 형제를 노엽게 하죠. 그죠? 상대방을 노엽게 하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밑장 같으니라 이랬어요. 이제 우리가 송사까지 갈 때는 거의 원수대에서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형제가 노엽게 되었어요. 노엽게 되어가지고 법정에 가시면은 이 형제하고 화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법에까지 갔다. 관계 다 깨졌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주일은 부르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를 노엽게 하고 상대를 노엽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사단의 전략을 깨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그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을 잡고 있는 마귀를 꺾어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 대신 전쟁 쳐주는 것이에요. 이게 전쟁을 치시려면 내 거를 먼저 끊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모든 저주 재앙을 찾아내가지고 다 번져드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예게 하는 형제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비짱 같으니라. 이제 형제가 나한테 화가 났어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이거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건 뭐예요?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올리려 해도 안 올라서 자꾸 내려가 눈꺼풀이. 이거를 나하고 관계가 깨진 형제, 노엽게 한 형제,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문빗장 걸어놓고 못 들어오도록 꽉 막고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또 나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하면은 문빗장 걸어 잠그듯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가가지고 그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상대방 하는 말 안 받아주고 안 넣어줍니다. 문빗장 다 걸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오늘 화가 나서 노여워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 노여운 형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는가요? 선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로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노엽고 이런 상태라면 경관 성읍보다 취하기 어렵다. 이런 산성 문빗장 같은 사람을 보면은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문을 먼저 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계속 잠언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에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걸 쉬운 성경에서 보시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로 예, 내 말이 열매 맺을 때가 오면은 실제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내 입술에 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깊은 영적인 안식이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다다 하고 다른 거를 자꾸 가르쳐 달라. 사람 환장을 해. 자꾸 다른 거를 가르쳐 달라. 문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 와, 언약을 안 가르쳐 주는 또 이래. 그래가지고 언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언약이에요. 진작에 그 말 하지 마. 이래. 자꾸 동문서답.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거를 잘, 그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무슨 말 하는가. 이걸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보세요. 내 생각이 주로 말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말을 보면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돌겠네. 속 시끄럽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로 했던 소리. 디베 퍼플 불을 확 집어질 뒤집어 퍼플라 이런 거. 경상도 말로 뒤집어 엎는다. 막 미치겠네. 속 시끄럽네. 이런 내 속의 생각들이 있죠.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남편한테는 반찬 주는 대로 먹어라. 고마운 줄을 먹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주셨을 때에 내가 그 생각의 종로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종로를 하는 모양도 있지만 거의 다가 내 생각의 종로릇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게 되는데 입술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라야만 참 만족이 오는 것이죠. 내 입술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꽃노래를 해도 네, 꽃노래도 3일이면 끝납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3일 되면 끝나요. 그걸 계속해서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까 싶어서 열심히 돈 벌어 돈이 있어도 안 만족해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못 가서 남편 사랑 얻어도 안 행복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고 꿈꿀 때 행복하죠. 실제로 들어오면은 공허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시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도 만나도 끝이 없는 분인데 나는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상태도 모르고 상대방의 상태도 모르기 때문에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도전해 보시면은 내 속에서 볼볼 끓었던 이 마귀들이 올라오면서 정체가 드러나면서 나갑니다. 지금 허강 꺾어서 문제 사건 터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놀라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응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전략과 죄의 정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 피 가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예배. 언약으로 그 문제 사건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으로 그리스도가 적어집니다. 답으로 주의 이름 불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타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하고 동일하죠. 그죠?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혀의 힘에 달렸다.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자기 열매를 따먹.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돼. 그죠?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돼. 하나님 말씀으로 먹으면은 든든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말씀이 나타나서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을 수가 있죠. 그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갚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생각 속에 저주를 던지는 거지. 그 생각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은 계속 그게 자라나가지고 오늘 성취가 되십니다. 아유, 내 병 걸려 죽으면 어쩌고, 이 고민한 사람이 병이 많이 걸려. 아우, 나 지금 저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은 이혼해야 될 상황이 자꾸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저주재앙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 왕으로서 내 생명을 값주고 사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쪽 양쪽 길에서 사람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야 될 것일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입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는 훈련을 해보시면은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오늘도 잠언서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요. 사회생활 할 때 또 혹시 인간관계에서 송사까지 갔을 때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어떻게 돌이키는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조율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부러진 바이올린 부러진 그 실은 연결해야 되고 피아노도 고장 났으면 연결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보고 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버지 여호와 이름은 경과 망대이고 경과 망대 대신 주님 바라보는 자는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의 재물은 또 그의 경관성이랬는데 높은 성벽을 같이 그 여기고 또 사람 마음이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령에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지식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진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길을 넓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에 싸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사회 현장에서 자, 입술을 하나님 지혜의 입술에 내 입에 지혜의 말씀을 할까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아버지 흑암이 꺾어지는 선지자 역할을 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